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출애굽기 39장과 40장. 애매하게 끝나서 또 레위기 1장, 2장 이렇게 네 장을 하게 됩니다. 제목을 영광의 임재와 거룩한 예배의 시작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출애굽기 39장은 순종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모든 규례에 따라서 어, 그 양식에 따라서 성막에 관련된 그리고 성막 기구들 그리고 복식 제사장의 복식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요. 첫째로 여호와께 성결 바로 이 문구죠. 지난 말씀인 것처럼 이 철자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코데실 라도나이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을 썼는데 본래 이제 더 많이 표현하는 것은 그 거룩이란 말이죠. 성결함을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그런 거룩함, 구별됨 이것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이제 금패가 달린 그 모자를 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긴 보석이 달린 흉배들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리고 순금 방울과 그리고 석류 모양을 단 파란색 튜닉 대제사장복인데요. 이거를 이제 번갈아 이렇게 석류와 황금종 이걸 번갈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얼추 비슷하게 이 복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복식의 의미가 뭘까? 대제사장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늘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런 조건이었기도 하고 또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거룩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에는 그에게 위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는다는 의미에서 이런 그 흉패에 이런 보석에 각 지파 이름을 담고 있는 12개의 이 흉패 안에 그 보석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속죄를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그 위험을 감수하는 의미로 종이 달린 이런 의복을 입었습니다. 종의 기능은 지난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성막 40장은 이제 성막을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봉헌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현상으로 구름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본래 이제 회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하는 이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동한 나중에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이스라엘 진중 안에 이 성막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그 사인으로 구름이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막이 세워진 그 시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출애굽 제2년 그러니까 1년 출애굽한 게 6월절이 아비벌 14일 저녁 6월절이고 그 다음 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아비비란 말이 이제 보통 봄을 나타내는 그런 히브리 단어고요. 또 구약 성경 후기로 가게 되면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니사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벨론의 영향을 받은 바벨론 달력의 그 원력의 명칭을 영향받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빕과 관련된 히브리어 단어 중에 델아빕 이게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델아빕이 나오는데 그 말이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텔아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텔은 뭐 언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봄이 언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종교력으로 따지게 되면 이스라엘의 신년 첫 번째 정월은 아비볼인데
현대는 이제 이 종교력을 따르지 않고 가을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카보드가 영광이란 뜻인데요. 무겁다라는 의미에서 온 단어입니다. 성막의 모든 부분들이 제 위치에 배치된 후에 성막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는 성막은 아무런 없는 그냥 훌륭한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또 우리가 예배하는 그 공간이 예배당,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싸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없는 그 공간, 그 시간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나타내는 게 이제 구름인데요. 바로 이 구름이 회막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성경 구절이 이제 쉬운 성경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행하는 동안에 그 구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과 함께 따라다녔고, 사실은 더 엄격히 얘기하면 구름이 떠오를 때, 구름이 임재했을 때는 계속 그곳에 있을 때는 계속 머물렀고,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움직이는 하나의 사인이었기 때문에 회막을 이제 거두어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행로를 주도적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이 끝나게 되고 바로 이어서 이제 레위기로 이어지게 되는데, 레위기 1장의 전체의 내용은 이제 번제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사의 내용은 번제만 있는 게 아니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등등 여러 것이 나타나는데, 번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온전한 헌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장의 내용이죠. 근데 레위기를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느냐, 바이크라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그런 다음에 그가 부르셨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의 그 책 제목은 첫 번째 단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레위기라는 말을 우리는 레위 사람들에 관련된 뭐 기록물 해서 뭐 레위기라고 그 70인역의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명칭을 정하고 있지만, 본래 히브리식 전통은 바이크라입니다. 그가 부르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고려를 하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근데 레위기의 첫 번째 단어는 바이크라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책임과 동시에, 즉 하나님이 부르신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그리고 출애굽과의 연결성을 말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앞에 있는 것과 연결되는 논리적 또는 시간적 연결성을 나타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라는 이 책이 갑자기 동떨어져서 생긴 책이 아니고 앞에 출애굽기와 연결된 책이라는 사실을 또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1장은 올라, 즉 우리가 번제라고 번역하죠. 올라에 대한 내용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올라의 특징, 즉 번제의 특징은 제물 전체를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 대속의 얘기를 하죠. 속죄제와 번제를 함께 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만약에 번제를 어떤 죄를 속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속죄제와 이렇게 겹치게 되는 거죠. 근데 번제는 본질적으로 속죄의 의미보다는 헌신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했죠. 타미드, 언제나 드리는 제사, 타미드. 그냥 필기절 쓰겠습니다.
이 타미드 제사, 언제나 드리는 상번제, 언제나 드리는 이제 번제, 이게 아침 저녁으로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나타낸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날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번제는 죄를 속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온전한 헌신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헤렘이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온전히 드려짐. 그 헤렘의 대상,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느냐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없애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번제입니다. 근데 아간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요구했는데 일부를 숨기고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죠. 그런 의미에서 헤렘의 의미, 즉 번제의 올라의 의미를 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안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게 되면, 보통 이제 안수하면 재물에게 죄를 전가한다는 의미로 이제 안수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속죄제의 경우는 맞습니다. 근데 번제의 경우는 번제 자체가 속죄의 의미보다는 헌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 동물과 내가 동일합니다 하는 그 동일시의 의미로 안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안수를 하더라도 같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이 짐승이 곧 나의 영혼이 이 짐승을 온전히 태워 올려드리는 것처럼 제 자신을 헌신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흠 없는 제물을 드리게 되죠. 드리는 자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을 드리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드리는데, 비둘기가 두 가지죠. 토르, 산비둘기와 요나, 이 집비둘기인데, 이 요나와 똑같은 이름 선지자 요나가 있죠. 자, 화제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번제를 이렇게 드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걸 화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말 이게 화제란 말 자체가 불러드리는 제사, 이런 뉘앙스가 강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좀 논쟁이 있습니다. 이 화제라고 하는 이쉐가 애쉬라고 하는 불에서 왔다, 이렇게 보통 보는데, 물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70인역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화제라 번역하지 않고, 아마도 70인역 번역자는 이쉐가 애쉬에서 왔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불러들이지 않는 제사도 이렇게 화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레이기의 이제 최고의 권위자면 이제 밀그롬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하냐면 여호와께 드리는 제의적 선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학자, 이 사람도 이제 이스라엘 크놀, 이름이 이스라엘 크놀인데 이스라엘 학자입니다. 크놀이라는 사람은 하늘의 영역으로 이전되는 제의적 표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서 제가 일부러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마지막 이제 레위기 2장인데, 2장은 소재에 관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사의 예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합니다. 왜 감사의 예물이라고 했느냐? 소재의 재료가 곡물로 나타나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면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소재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히브리어 단어 이 민하라는 말 자체가 곡물의 의미는 전혀 없고, 감사와 조공, 드림,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한 예를 들면 사울이 왕으로 옹립되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바로 이 민하를 가져옵니다. 그때는 이 민하가,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 거니까, 그때 민하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세금이 되는 거죠. 국가에 바치는 세금이 되는 거죠. 뭔가 바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조공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나라에 의해서 어떤 거의 식민 상태에 이르렀을 때 조공을 바친다 할 때, 그 조공도 민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바친다라고 할 때 이 민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사법에서 이 민하는 주로
고운 가루 그리고 유향 그리고 기름을 섞어서 이렇게 무교병이죠 이때는 누르고 섞지 않는 그런 제사 이것을 이제 민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민하의 그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라고 볼 수가 있고 고운 가루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게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부수어서 고운 가루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다. 결국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연결한다면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소금을 받죠. 언약의 소금을 이제 치게 되죠. 이것은 변치 않는 소금의 역할이 고대부터 그런 의미죠. 예수님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의미 그런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소금과 빛 말씀하셨는데 그런 개념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예물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변치 않는 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그 출애굽기 39장부터 레위기 2장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